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9월 1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을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고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음행을 피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창렬스럽다, 해자스럽다. 아마 익숙지 않은 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런 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생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물건의 퀄리티가 가격에 비하여 형편없을 때에 그것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비유한 창렬스럽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물건의 퀄리티의 이 모습이 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좋을 때 그것을 해자스럽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듯이 통용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었는데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정도로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상태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고린도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질서한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당시 번화한 그리스 항구 도시의 사회적 풍습을 따라서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창기와 음행을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 18절에서는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음행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단지 그 당시 관행에 따라 살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과거의 습관과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얻은 자유를 오해한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휩쓸고 있었던 당시에는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즉 육체와 영을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며 어떻게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영은 완전히 다른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 밖에서의 방종으로 바꾸어서 사랑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의 자유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논리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법적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자유를 갖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고 균형과 질서라는 현실적 이유에서도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죄책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선악의 구분과 성도의 도덕적 의무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에게 영혼과 육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성결함과 도덕적 책임은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의 몸에 대하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이 몸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를 사도 바울은 소마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전인을 나타내는 인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성도의 몸을 위해서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을 그 사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고린도 교회 시대만큼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화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무런 여과 없이 선악의 구별도 못한 채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삶의 방식과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부끄러운 책망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 몸의 정결함과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구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드리고 또 은혜에 힘입어 잘 감검하고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생애가 되도록 항상 간구하며 연합하며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홍용덕, 박다연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주의 강력한 힘이 언제고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저희들이 마음으로 화답하며 진정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또한 저희의 하루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용덕, 박다연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진정 개인의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주님의 뜻이 아니어든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생의 길을 온전히 잡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저희와 함께함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